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구역 모임 할 때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벌써 130년이 넘어갑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세대가 2대, 3대를 넘어 4대, 5대로 이어가는 가정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가정에서 가장 먼저 믿는 1세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의 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의 가정을 지켜온 사람들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뜨거운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과연 신앙의 뜨거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혹시 누군가는 인생에 굴곡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당했거나 아니면 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거나 꿈과 환상으로 주님을 만났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큰 굴곡이 없어도 늘 기도하는 가정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 봅니다. 학창시절 제가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과의 일화를 잊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인데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희 교실 바로 옆에가 진학실입니다. 진학실로 저를 부르셔서 몽둥이를 드시고, 그때는 때려도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몽둥이를 드시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적이 고루 잘 나오는데 유독 언어 영역 성적이 조금 안 나왔던 겁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그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이 점수만 조금만 나오면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이 매를 어떻게 때리는 줄 압니다. 밀걸레 대자루가 부러지도록 맞는 학생들을 보았기 때문에 안 맞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 1시간 공부하면 언어는 2시간 공부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고등학교 3학년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 저는 수학능력고사와 함께 대학교 본고사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논술도 함께 준비를 했고 1600자, 2000자, 8800자에 대한 논술을 한 주에 한 번 이상씩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썼던 그 논술, 그리고 친구가 썼던 논술을 지도하며 첨삭했던 경험들이 오늘날 어떻게 사용되는 줄 아십니까? 설교문 작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짜고 그리고 나름대로 엮는 일들을 고등학교 3학년 때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구약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과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니 그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는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보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안 가고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가니까 어려움이 없었겠다, 너무나 좋았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광야를 가면서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이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야만 했었고, 좀 더 쉬고 싶은데 내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는데 구름이 뜨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너무나 오래 쉬는 것 같아서, 아니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가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1년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순종이었던 겁니다. 가라고 할 때 가야 하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만 했던 겁니다. 내가 가기 싫었던 방향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방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와 같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도록 훈련시켰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듣기 좋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고 혹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되게 맞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워 고집을 피우다가 깨닫고 돌아온 굴곡이 있는 삶인 겁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는 것은 평탄하고 평안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순종하였기에 굴곡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문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반드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습니다.
손으로 먹으면 더럽다라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밥을 먹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늘 도구만 사용했던 사람이 손으로 먹는 것을 보면 더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손으로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이 가장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그 숟가락, 식당에서 먹는 숟가락, 젓가락 누가 먹었는 줄 알고 누가 먹었던 건지 누가 사용했던 건지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설거지를 누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보장합니까? 가끔 식당에 가면 잘 씻기지 않은 숟가락, 젓가락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만 사용하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 깨끗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문화, 익숙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고집하는 신앙관이 언제나 맞고 옳다고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문둥병, 소경, 기멍어리 등과 같은 불치병이나 불구에 대해서는 죄의 징벌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것일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사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든 부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고에 벗어난 대답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리고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으로 개고 눈에 바르는 순간,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더럽게 그 침을 뱉고 진흙으로 내 눈에 뭘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귀가 잘 들립니다. 귀를 듣고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땅에 침 뱉는 소리, 흙을 개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내 눈에 바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순간 너무 당황하여 흙이 내 눈에 발라졌다 한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그 말을 듣고 실로암까지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털어버리고 아니면 가까운 곳에 가서 씻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기 전까지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침을 뱉었고 흙을 개었고 눈에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했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눈이 떠질 거다, 보게 될 거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었고 그제서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멀어도 가서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흙을 개고 바르고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한 결과 그 눈이 밝아진 겁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보지 못했던 사람인가? 아니야,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은 아닐 거야. 궁금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눈을 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묻고 그 물음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으로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소.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보지 못했던 그 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진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과 동행하며 그 행복한 삶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혹시 로봇다리 김세진 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양정숙 집사가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진 군은 손가락이 없고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나 누군가에 의해 보호소에 버려졌고, 그곳에 봉사하러 온 양정숙 집사가 10개월 된 세진이를 입양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는 못 걷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모질게 키웠습니다. 제 아래 가장 좋은 것이 수영이라고 해서 수영을 가르쳤고 그 결과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나가 메달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기에 로봇 다리로 살아야 하기에 세진이가 들을 수 있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같이 가르쳐주며 앞으로 너가 듣게 될 말이 이런 말인데 이 말에 너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호되게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 일진 친구들이 세진이를 향하여 로봇다리라고 놀립니다. 심지어 로봇다리이기 때문에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리를 돌로 때립니다. 200m를 피를 흘리며 집에 온 세진이를 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서 혼내고 싶고 그 아이들의 부모를 데려다가 도대체 뭐 하는 행동이냐라고 혼내고 싶지만 그 아이들을 혼낸 그 아이들, 아들을 때린 그 아들을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의 눈이 너무나 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사주면서 내가 그 아이의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로봇 딸이라 때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양정숙 집사는 가지고 있던 물병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확 하고 뿌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놀라며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프지는 않아도 놀랐을 거야. 내일 세진이를 보면 미안하다고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안하다는 말을 통하여서 세진이와 그 아이들 사이에 상처가 남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다음날 일진 친구들이 세진이에 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그 일진 친구들은 세진이의 소천사, 보디가드가 되며 학교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지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양정숙 집사님을 통해서 하신 일, 그리고 아들 세진이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크릿 가수 송지은과 공개 열애를 하면서 대우중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고 알려진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라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방송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극복하는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옆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의 동역자가 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위에 구름이 임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며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행할 수 있는 봉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긴 변명 혹은 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투옥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이 일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내 삶이 평안하였다면, 그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굴곡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만지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만지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하는 복음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